언제나 그렇듯이 그 일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일이 익숙하지 않으면 익숙해질 때까지 맞추어질 때까지 좀 부대끼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군대 가면 이제 듣게 되는 얘기인데 이번 아들이 휴가 나와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2월쯤에 이제 제대하게 되는데 이제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마지막에도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구비마다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큰 어려움 당했던 사건들이 몇 번 있었었죠, 그렇죠? 그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와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소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고 아주 마음 상하신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사건으로 지도자들이 250명과 함께 망했을 때 백성들이 그 다음날 또 원망하며 모세를 치는 일 때문에 14,700명이나 죽었던 그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도 큰 승리가 있었거든요. 큰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 큰 어려움이 닥쳤다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보올의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면서 시몬 지파가 거의 아작이 났다 그러죠. 반 이상이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사건이 있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앞까지 같이 살피려고 하는데 24장까지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보면 그 사건의 전말을 좀 다 이해가 될 듯 합니다. 일단 먼저 그 민수기 21장이죠. 우리 21절부터 그 큰 승리를 했던 그 사건들을 좀 먼저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라. 그렇게 하나 시온이 그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고 그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광야로 나와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쳤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칼날로 오히려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는 그 땅을 아론에서부터 약복까지 다 점령했고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해졌습니다. 이 암몬이라고 하는 말에서 암만이란 말이 나왔죠. 이 암만이 요르단의 지금 수도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요르단 지역이 이 요단 동쪽 땅 이야기들입니다. 그 아르논 계곡이 꽤 크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이 경계가 되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16절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지금 가나안 땅을 주지 않는 이유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너희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요단 동편에도 아모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악을 완전히 진멸하고 제거하는, 가만히 있으면 생존이라도 할 텐데 까부니까, 악한데 까부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왕 그 시온을 쳤던 그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이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했는데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어떤 시인이 노래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인이 누군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이런 것도 다 인용을 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시인의 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아모리 왕 그 시온에 대한 이야기 노래인데 너는 헤스본으로 올라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 모압의 아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너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너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 딸들을 아모리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다 하고,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에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이 역사적 사건을 노래했던 노래가 있었는데, 그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에게 진멸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모리네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이 바산길로 올라가니까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두고 나와 그들을 맞아서 에드레이에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너의 손에 넘겼다. 너는 이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 동평 땅도 너희에게 주마, 그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들이 악하니까. 이에 그와 그 아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두 번의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 떠나 이제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어디였냐면 그 요단강 바로 건너면 여리고가 있는 그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보산 그 자락쯤 될 것입니다. 모압 평지. 그것을 이제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과거에 이 모압이란 나라가 그 아모리 사람에게 큰 어려움 당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많이 빼앗기기도 했고, 근데 그 아모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고 이제 모압으로 오고 있으니까 이 모압 왕 이 바락이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번민하다가 꾀가 하나 난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초월적인 능력자에게 도움을 바라는 거죠.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무리가 소가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워낙 많은데 지나가면 흔적이 안 남아요. 아모리 사람들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는데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그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부돌이라는 곳은 이때 강가라고 하는 강이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그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는 부돌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특산품이 뭐냐면 점쟁이들이에요, 점쟁이. 그 도시 이름이 점치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치는 곳으로 아주 특화된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서도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발람을 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위하여 좀 점을 치도록 구슬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글만 봐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 느보산 쪽에서 유브라데 강에 있는 이 부돌까지 그 거리가 직선 거리가 한 590km쯤 돼요. 직선 거리가. 이때 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단한 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 소문을 듣고서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왕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성을 들이면 효과가 좋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어봅시다. 5절, 그가 사신을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서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좀 저주해 다오.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낼 것이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는다고 내가 알고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거짓을 믿는 믿음도 믿음인데요. 근데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엉터리인데 확실히 믿는 거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놀랍게도 거짓말도 잘 믿더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이 거짓말을 믿는 이유는 뭐 딴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거짓에 속기가 쉬운데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 나타날 때에도 사람들이 속기가 쉽고요. 또 소문 때문에 속기가 쉬워요. 그래서 거짓 뉴스가 참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그런 데 있는 것이죠. 거짓말을 한두 번 들을 때는 이상하다 싶은데 거짓말을 계속 들으면요, 그게 진짜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이야기만 너무 편하게 듣지 않도록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발람에게 너가 복을 빌면 복 내리고 저주하면 저주한다고 내가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좀 와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뭐 이렇게 한 거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이 복채를 가지고, 이 게셈이란 말은 원래 그 점괘란 뜻입니다. 점괘. 그 점괘를 지금 가지고 갑니까? 점괘를 받으려고 합니까? 점괘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의역을 하신 거죠. 복채를 들고 왔다, 그렇게. 발람이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죠.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놀랍게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여호와를 또 아는 모양이라. 여호와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치겠죠. 그 세상 판도 돌아가는 거 뻔히 아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죠.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 누구냐? 그러니까 함께하지 못할 사람과 왜 함께 있느냐? 그런 책망의 말이 섞여 있는 겁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말하죠.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는데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라. 그 나를 위하여. 그런데 좀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 때문에 거짓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면서,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신 일은 변개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변치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의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때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이 이루어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합디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선거리가 600km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가 또 왕한테 욕먹고 또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더 많은 또 짐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봅시다. 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도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이 미혹이라는 것이 끝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도 끝없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꼭 기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세상 가치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 정도 하나님께 아뢰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늘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이, 사치와 향락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늘 몰려오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파도처럼 계속 와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 결국 넘어가는 거죠. 이어봅시다. 너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니까 그의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죠. 십볼의 아들 발락의 그 말씀에 청컨대 아무것도 끓기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내가 그들을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어줘하라. 그렇게 하시더이다. 그것도 추천하겠죠. 나를 위하여.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쏘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발락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그 부귀 영화를 줄 테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또 그 초청을 합니다. 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 적어놓으세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예요.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죠. 그리고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수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무슨 말씀 좀 더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딴 기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사람이 악을 행하기로 다짐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막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14장 잠깐 한번 같이 가봅시다. 에스겔서 14장.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같이 가봅시다. (9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4장 9절. 만일 선지자인데 유혹을 받고 말을 한다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선지자라 할지라도 유혹을 받아가지고 욕심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안 말리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손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느냐?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말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우리가 그 13장 한번 가서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신명기 우리 13장 같이 가봅시다. 그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그럼 실제로 능력이 또 나타난답니까? 안 나타난답니까? 그러니까 유혹을 받고 거짓되게 일하는 선지자에게도 능력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하신 말씀인데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 다하고 뜻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 미리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욕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저기 미혹당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야 한다.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기록된 말씀이 명명백백한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욕심을 가지면 쏟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쏟고 그 선지자의 말에도 함께 쏟고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도 한번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7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같이 가봅시다.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히 성경을 통해 다 밝히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면서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할 텐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거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확실한데 하나님의 뜻에 뭘 좀 더하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 안 말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런 선지자의 말에 얼마든지 속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활동하게 허락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민수기 22장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거짓말은 이유가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죠.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흔쾌히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뒷내용까지 다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정 가고 싶으면 가라. 정 가고 싶으면 내가 말리지는 않겠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 그러나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실상은 가지 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발람은 또 허락받은 줄 알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나귀에 안장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부귀영화가 있거든요. 지금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그 옛날 돈의 엽전에는 이 줄로 깨기 위해서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돈은 아무리 가까이 와도 뭐가 보여서 조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돈에는 구멍이 없어가지고 돈이 눈에 붙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 나귀를 탔고 그 두 종도 함께 갔는데 나귀가 여호와의 그 사자가 칼 빼어 손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그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또 포도원 사이 좁은 길로 섰고 좌우에 담이 있는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도 알아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은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면서. 다시 그렇게 직시를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서게 되었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는 발람 밑에 엎드려 버리니까 발람이 막 노해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또 때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는 거예요. 발람에게 나귀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냐? 하면서 막 나귀가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발람이 또 나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발람은 진짜 발람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평소에도 대화를 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을 텐데 그때 나귀가 발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는 머리 숙이고 엎드렸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하다. 여러분, 지금 악하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가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야죠. 그런데 이 발람의 자세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그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 다음이 참 이 사람들이 아주 못되게 하는 말이거든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니, 기뻐하지 않는 거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사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으면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가고 싶은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말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말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말리십니다. 내용이 확실한데도 다른 무엇이 더 있지 싶어가지고 어쩡어쩡거리면 하나님께서 안 말리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이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이 발락은 또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는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또 이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들으면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의 그 언어 구사 때문에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말은 너무 번지르르하고 너무 그럴듯하거든요. 이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면서 기럇 후솥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기럇 후솥 하는 곳은 그 바알의 제단이 있는 곳 가까운 곳이고 모압의 성읍이고 뭐 그런 것이죠. 아르논과 근처이기도 하고요. 그 뜻은 거리에 있는 성읍이다. 그 길가에 있는 성읍이에요. 거기 이제 머물렀다가 그 다음날 바알에게 이제 제사로 올라가겠죠. 이 바알의 제단에다가 하나님께 물어본다니까. 그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 봅시다.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했고 아침에 발락이 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끝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넘고 그 육축도 많이 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런데 좀 추천하십시오. 이 발람이든 발락이든 둘 다 똑같은데 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하나님 뭐 믿는 것처럼 하나님 뜻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뭐 다 물어보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다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 발람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 순양을 드렸습니다. 이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죠.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실 텐데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 다 당신에게 알리겠습니다. 하고는 언덕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는데 발람이 말합니다.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재물 때문에 마음이 바뀌시는 분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꺼내는 거죠.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는데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을 합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그렇게 하였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도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진멸할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진멸할 거예요. 그 홀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 다른 이방 민족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들어보면 참 옳은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인 것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뒤에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홀로 거주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과 동가다가 동화되고 맙니까? 오히려 동가다가 동화되고 말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한국, 북한국 다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땅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야곱의 뒷글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셌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여전히 욕심을 갖고 있으면서 이 땅에 부귀와 그리고 영화와 향락을 추구하면서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는 참 이율배반적인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락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은 오히려 왜 그들을 축복하냐? 발람이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면서 발락이 또 말합니다.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이 발락 생각에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이 뭐 어마어마한 위용을 보고 겁나가지고 또 뜯은 줄 알고 거기서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또 나를 위하여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서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는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이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발람이 가서 보니까 발락이 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는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래 무슨 말씀하시더냐? 이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 후회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길을 걸으시면서 후회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정말 맡기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좀 애를 써보시면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고 나신을 세우고 왕을 보내고 예언자를 부지런히 보냈는데 그 안 되었을 때 하나님 후회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후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참 듣는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다 틀리면 참 쉬울 텐데 근데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틀리고 하니까 이어봅시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는가?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까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할 거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다시 한번 여쭤봅시다. 야곱의 허물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들의 허물 때문 아닙니까? 왜 허물을 안 보셔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언서를 다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향하여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빌으라 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 움킨 것을 먹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하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들을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까 하면서 우리가 조금 지나왔지만 다시 한번 23절 올라가 봅시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다. 이 사람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실 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미디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음행케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시몬 지파가 반 이상 굴이 난 것이거든요.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25장만 가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그런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27절) 이어봅시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말합니다. 와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너 거기서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로 내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까 발람도 똑같죠. 발락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를 위하여. 결국 다 정치가 들통났죠. 다 자기들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는 전과 같이 뭘 쓰지 않았다고요? 점수를.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말들은 다 점수를 써서 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합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니까, 여러분 감았었던 사람이니까 지금은 감고 있는 거예요? 뜬 거예요? 그러니까 뜬 자죠. 그러니까 이 의역으로 하는 게 좀 이해가 더 쉬울 텐데 지금 본인은 뭐든지 다 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말씀 듣는 것은 확실한데 적어놓으세요. 말은 거짓말 섞어서 한다. 그거 적어놓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곱이여 너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청양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까 그 힘이 들소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고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겠는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막 발람에게 노하면서 손뼉 치며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씩이나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를 뜻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다면서. 그 발람이 발락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여튼 말은 잘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25장 사건까지 이어서 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나는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그렇게 하고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그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있지만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 자기를 또 대단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그 유산이 되며 그의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그렇게 하고는 또 아말렉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언합니다.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지만은 그러나 그 종말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 개인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텐데 그때 살자가 누구겠는가? 기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려다 하고는 발람이 일어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다 자기 갈 길로 갔으니까 이제 우리도 각자 자기 갈 길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사건이 이제 심상치 않은 것인데 우리가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먼저 그 신약의 평가를 조금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에 그 거짓 선자들 얘기를 쭉 할 때 이 발람이 나와요.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인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는데 그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던 사람이다. 그러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 그 뒤에 있는 유다서 1장 같이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입니다. 그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발람을 얘기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삭군 목자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이왕 유다까지 왔으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2절 버가모 교회 하신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잘 아시는 것처럼 7교회 하시는 말씀은 귀가 있는 자라면 지금 성령께서 이 7교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 말씀하셨으니까 보편적인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 가지시니가 말씀하시는데 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인데 너가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이다. 그리고 행음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 당시 이 영주주의자, 실제로는 이제 금욕주의자보다는 쾌락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곧 알고 보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하고 똑같죠. 크게 두 가지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행음한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종교 활동을 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종교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는 이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겠죠. 좀 더 봅시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우상 제물을 함께 먹는 것이나 음행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발락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악해지면 그만큼 악해집니다. 하나님 성품까지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을 본다는 거예요. 속을. 그렇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의 번지르한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고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한 능력에 또 넘어갈 수가 있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돈에 미혹당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걸어가는 길은 항상 걸려 넘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웃을 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할 때 오늘 그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발람이 잘못한 것만 얘기하다가 끝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로마서 15장 가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제가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땅 사람들은 주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가치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서도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신 그 뜻을 따라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